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담대함이라는 기회를 붙잡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저의 간증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 이렇게 듣지 마세요. 저의 간증은 여러분들이 믿어준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유익될 것이 없고 또 여러분들이 저의 간증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유익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저의 이 간증을 오늘 우리는요, 간증을요, 왜 보고, 왜 듣죠? 남의 간증은 나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간증을 보고, 그의 간증을 듣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왜? 말씀을 깨달아야지.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니까요. 이 믿음이 나의 구원이 되고 이 믿음이 나의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간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저의 이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제가 성전 건축할 때도 그렇고요. 제가 진짜로 어릴 때 너무나 어렵게 살 때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을 제가 만났을 때 저는 정말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영상에도 나눴지만 진짜 제 힘으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정말로 다 해봤어요. 내 모든 능력을 끌어서 내 인맥과 사람까지 끌어와서 정말 제가 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죠, 사실은요. 여러분, 저는 진짜로 오직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기도, 또 기도, 또 말씀, 또 기도, 또 기도, 기도로 살았어요. 진짜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제가 오직 주님께 나와서 오직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게 이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담대하라. 내 아이야, 내 성품아, 담대해. 담대하라. 하나님은 저에게 담대하라라는 말씀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지금 돈이 없어요. 하나님 이건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나 어떻게 살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 진짜로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돌아버릴 것처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머리를 맞추고 뜯으면서 정말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늘 하나님은 저에게 진짜로 오세요. 여러분 저는 진짜로 하나님을 욕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때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봤어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게 됐어요. 전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전에 전 진짜 하나님을요 핍박하고 욕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상황은 다 다른데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내게 찾아와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라고. 아니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성아 담대하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성품아 담대하라. 나는 진짜 미치겠는데 상황은 다 달라. 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주님께 주여 전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 믿음 아시잖아요. 저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해결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담대하라. 나는 늘 다른 상황을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저에게 담대하라 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졌고, 저에게 와 주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믿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깨닫기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왜 담대하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왜? 왜? 난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죽을 것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응답을 주셔야지. 왜? 이 문제랑은 전혀 상관없는 담대함. 그리고 내가 1번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담대함이라는 응답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2번 문제,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는 그럼 또 다른 답을 주셔야지. 왜? 문제가 다르니까. 내가 가지고 나온 문제가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2번 문제를 가지고 와도 담대하라. 3번 문제를 가지고 와도 하성아 담대하라. 아니 답을 맨날 똑같은 답만 주시니까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부정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고 진짜 힘들었죠. 진짜 힘들었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돌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알아갔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 담대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담대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제 몸에 제가 이 담대함을 입기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담대함이 어떠한 능력이고 이 담대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응답인지를 여러분들은요, 부족하지만 오늘 저희 도시락 이 나눔으로 쉽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쉽게 저의 이 어려움으로 제가 허비한 시간만큼 여러분들은 쉽게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입고 이 말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기회는 왔을 때 붙잡아야 돼.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는 준비되어야 돼. 우리 어른들은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죠?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회를 찾으려고 정말 눈에 불이 나도록 떠서 이 기회를 찾습니다. 그죠? 기회. 기회다! 붙잡아야지. 그죠? 그리고 때때로 기회를 내가 놓쳤을 때, 하고 후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기회는 찾으려고, 이 세상 기회는 붙잡으려고 준비하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당신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음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찾으려고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붙잡으려고 얼마나 내가 찾고 눈을 떠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 되잖아요. 붙잡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준비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는 언제 오죠? 정말로 인정하기 싫은데 두려울 때, 정말로 인정하기 싫은데 내가 좀 좋을 때 하나님 만나고, 내가 좀 잘 나갈 때 하나님도 만나고 이러고 싶지만, 근데 정말로 인정하기 싫지만 오늘 내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간증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문제 해결이며 응답이며 은혜잖아요. 우리는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곧 이 말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세상의 기회는 붙잡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내가 진짜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이 나의 꿈이며 그리스도인이 내 직업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죠? 야, 이 세상 기회 왔다, 붙잡아!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우리는 더욱더 찾는 사람, 더욱더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지혜가 열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총명입니다.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운 상태예요. 모세가 이제 없어. 근데 나는 이제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전쟁을 내가 이제 이끌어야 돼. 두려운 거예요. 내가 잘못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받아서,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해서 내 형제 자매들이 처참하게 그냥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지? 왜? 이건 생존의 문제니까. 그죠?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십니다.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없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 두려움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그죠? 여호수아는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기도한 내용들이에요. 최근에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좀 있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 줄은 알죠. 성경 말씀대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제게 늘 동일하신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사랑하며 섬기며 변함없이 나아가야 하는 거 알죠. 근데 힘들어요. 제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이, 제가 나아가서 행동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혹시 잘못된 것이면 어떡하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복이 아닌, 유익이 아닌 불행이 되면 어떡하죠? 저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죠?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늘 만나고 체험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 진짜 더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저는 더 큰 믿음이 생겨서 더 하나님께 신실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는지. 진짜 저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몇 번이며 또 제 기도에 신실하게 오셔서 늘 이야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며 또 저를 지켜주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믿음이 늘 똑같더라고요. 늘 어려울 때. 하나님은 늘 어려울 때마다 제게 응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늘 어려울 때 나는 똑같이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좀 이 사랑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늘 나는요, 내 마음에 조금만 틀어지는 일이 있으면은 사랑할 여유를 다 빼앗겨요. 난 이렇게 예수님을 체험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저는요, 믿음이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아요.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요, 표적만 구해요. 그죠? 이적을 구하는 자들은 이적만 구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구하는 자들은요, 항상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핍박을 받든 뭘 하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는 주님만 구해요. 주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자는 표적만 구하고요.
예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만큼 나에게 오는 거예요.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런 응답을 주시면 더 잘 믿을게요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제가 이것들을 진짜로 힘들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너무나 큰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어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려움은 사실 저에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저에게 진짜 이제는 큰 어려움은 부끄러움이에요. 제가 진짜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만나는 문제들은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게. 왜냐면은 제가 어릴 때 제가 진짜 감당할 수 없었던 문제들, 여러분 어릴 때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힘도 없을 그때 만났던 어려움은 진짜 돌아버릴 만큼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힘도 있어요. 지금 만나는 문제는요, 제가 어렸을 때 만났던 문제와 비교하면요,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사실 문제라는 것은 만나면은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하지만 네, 문제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또 붙잡는 것 또한 제가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삶을 제가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간사하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아무튼 저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저의 어렸을 때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오늘까지 끌어오면서 제가 만나는 문제 속에서 제가 문제를 대하는 이 문제의 어려움은요, 굉장히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제 때문에 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믿지 못하는 이 믿음 없음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하나님 의심할 수 없거든요. 진짜 미치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사랑하는 동물이라고 해볼게요. 동물일지라도 당신이 사랑하는 애완동물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당신 가만히 보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는 당신이 어떻게든 뭔가 해주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거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려움에서는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이 내게 더 아프게 받아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비웃음을 사고, 우리를 사랑해서 채찍에 맞고, 우리를 사랑해서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이 십자가 지는 거 육신 입었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근데 내가 이 십자가를 져서 아픈 것이 오히려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내 하성이가 이 세상에 지옥에 가서 아픈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덜 아픈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당연하듯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성경 보세요. 두려울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모든 사람들 보세요. 목숨이 위태위태할 때, 나를 위태위태하게, 나의 생명을 빼앗아갈 것 같은 이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잖아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게 기회죠. 여러분,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그럼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찾아야 돼요. 이 상황을 찾는 게 기회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능력, 내가 보고자 하는 능력만큼 내가 그런 큰 환난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오라는 능력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 4라는 환난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 4보다 더 큰 5라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해. 하나님의 능력은 보고 싶어 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 이 상황, 환란이라는 상황은, 두려움이라는 상황은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모순인 거예요. 아무튼 저는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은 저에게 정말로 굉장히 큰 이 문제 속에서 어려움은, 이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자꾸 제가 믿지 못하는 이 믿음 없음이었어요. 또 의심하고, 또 담대하지 못하고, 또 가슴을 치고, 또 불안해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저는 이런 제가 너무 싫었어요. 진짜로 너무 싫어서 내 뺨을 막 후려치면서, 하나님, 전 진짜 미친 새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정말 이렇게 기도까지 했어요. 울면서요.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그 어릴 때 진짜 미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나 다 지켜주셨는데, 진짜 그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인데 이것 때문에 또 믿음을 흔들리는 거야. 진짜 돌아버리게끔. 진짜 뭐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열받더라고요. 제가 내 스스로가 너무 싫더라고요. 이런 내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막 울면서 가슴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짜 하나님, 항상 이런 일들만 오면은 또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또 믿음 붙잡았다가 또 이런 일 오면 또 흐트러뜨리고,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진짜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야 될까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정말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저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로 문제만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체험하고 응답을 이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작은 문제도 늘 나의 믿음을 흔들어뜨리니까 진짜 너무 마음이 많이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정말 울면서, 정말 소리 지르면서 너무 낙심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막 울면서 뭐 낙심하며 기도하니까 힘을 많이 썼어요. 마음의 힘을 하나님께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 좀 힘이 많이 빠졌으니까 좀 잠잠해지겠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열렸다는 것이죠. 내가 할 말 다 쏟았더니, 내 뜻, 내 할 말 다 쏟았더니 이제 내가 들을 귀가 열리는 것이죠.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이야, 너의 자신감이 없을 그때, 네가 지금 네 믿음을 의지하지 못하고, 너가 지금 너의 능력, 네가 자신감이 하나도 없을 이때, 네가 자신감이 없어서 네가 낙심한 너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온 이때가, 그래,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니. 하지만 생각해봐라. 너의 지금 이때가 네가 자신감이 없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없을 이때, 네가 나의 나됨을 네가 온전히 알 때, 이때가 나의 담대함을 가장 잘 입을 수 있는, 가장 꼼꼼하게 입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여러분, 너무나 맞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언제 이 하나님의 담대함을 입죠? 미치도록 두려울 때, 자신감이 없을 때. 여러분, 자신감이 있을 때는요, 담대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담대함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감을 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담대함을 우리가 입기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신하는 이 모든 믿음의 자신감까지도 내가 다 없을 때, 빼앗겼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나의 나됨을 알면요, 내가 진짜 벌레됨을 알면요, 내가 티끌됨을 알면요, 내가 낮은 자라는 것을, 나의 낮음을 알면 알수록요, 내가 하나님의 높아짐을 더 알 수 있어요. 내가 높아지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내가 그만큼, 높아진 만큼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나의 나됨을 알아서 내가 더 낮아지면요, 하나님의 높음을 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을 우리가 빼앗겼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경 말씀 보세요. 자신감이 없을 그때에 모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은요, 다
담대함을 입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제가 지어낸 말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제? 두려운 상황에 내가 속하여지니까 두려워 말라.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가 나의 나됨을 온전히 깨닫는 이 자신감을 빼앗겼을 이때가요,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장 잘 입을 수 있는 기회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나눴지만, 자, 담대하라라는 말 뜻은요, 다른 뜻으로 번역하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성아 담대하라, 내 딸아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 이 말이 무슨 뜻이지? 담대하라? 하나님 사전에는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번역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세요. 축복을 창조하십니다. 저주를 창조하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사망을 창조하십니다. 그죠?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하나님 저 돈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야, 네 돈 문제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문제, 다른 문제까지도 해결할 게가 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돈도 내 것이고, 야, 축복도 내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다 내 것이야. 그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바로 담대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이 응답은요,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이 있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응답이에요. 담대하라. 여러분, 저는요, 이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응답의 뜻을요, 내가 깨우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깨우쳐요. 하지만 문제가 올 때마다 또 믿음이 흔들려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요, 저의 믿음 없음을 단 한 번도 뭐라고 하시지 않고, 핍박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네가 내게 찾아왔잖아. 네가 자신감이 없을 이때가 나의 담대함을 가장 잘 입을 수 있을 이때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에 자신감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우리 잘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자신감이 없을 때는요, 내가 노력할 내 자신감이 없을 때는요, 오직 내가 하나님께 나오죠.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순종 들어야 돼요. 말씀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정말 너무 좋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좋은데,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 알아간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신앙이 좋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 주셨거든? 그러니까 뭐 응답 주셨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은요, 이렇게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서 우리랑 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때리신 것이 아니라, 핍박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셨잖아요. 오히려 욕먹으면서 섬기시고 용서하셨잖아요. 사랑의 첫 조건은요, 용서예요. 용서가 없으면요, 사랑은 죽어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늘 먼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이렇게 용서하는 사랑으로 써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은 이 자신감에 충만해서 사랑이 아닌 판단과 용서와 섬김이 아닌 오히려 다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그렇게 교만해져서 망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귀가 두꺼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없을 때는 주여 뭐든지 말씀하세요가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하세요 보다 하나님 이게 어떨까요? 라고 우리는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내가 이걸 이루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더 잘 믿을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처음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무조건 말씀만 하옵소서인데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자신감이 내 안에서 넘쳐나다 보니까 응답을 받은 만큼 자신감이 세워져 가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하옵소서 내가 다 듣겠나이다. 두렵고 떨림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이건 어때요? 라고 내 생각을 가미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맞죠? 여러분 이 자신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이 응답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은 우리의 자신감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 처음 신앙생활, 처음 사랑을 지켜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날로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깨질 때마다 하나님 또 주시거든요. 날로 죽는 거예요. 그럼 날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우리는요, 처음에 어떤 물건을 받게 되면은, 우와! 되게 설레어 합니다. 근데 이 설레임이요, 일주일, 한 달도 안 가요. 그죠? 당연해져요. 당연해지는 순간, 설렘을 잃어버리고 당연해지는 순간, 이제 건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처음처럼 계속 설레일 수 있는 방법은요, 당연해지지 않게 늘 이것을 내가 처음처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깨트리는 것밖에 없어요. 받았으면 잃어버리세요. 받았으면 또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세요. 받았으면 예수의 이름을 또 줘버리세요. 그럼 예수님이 항상 주세요. 내 것이 안 되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늘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는 진짜 온 인생의 정말 가장 큰 힘든 순간을 만난 낙심하는 순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낙심했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나의 것을 의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을 의지할 게 없을 이때 내가 하나님께 나왔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때보다 내가 가장 내 마음에 잘 받아 적을 수 있는 하나님의 담대함을 내가 다른 때보다 어떤 응답을 얻었을 때보다 더 내가 완벽하게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요, 가장 담대함을 입었던 순간은요, 기도할 때 담대함 입죠. 근데 가장 그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그가 언제 가장 담대함을 입죠? 언제 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게 되죠?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물고기 배에 들어갔을 때는 믿을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 자신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오직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그 기회의 장이 열렸을 때 요나가요,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때 담대함을 입잖아요. 그죠? 여러분, 담대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1번 문제를 가져와도 담대하라. 2번 문제를 가져와도 담대하라. 3번을 가져와도 담대하라. 아, 왜 하나님? 네, 담대할게요. 근데 왜 같은 응답을 주세요? 제가 이길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은 주셔야죠. 이게 응답이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건데. 내 아이가, 또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이 없네? 근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 근데 난 돈이 있네? 야, 내가 사줄게. 배고프대. 야, 내가 밥 사줄게. 내 것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이죠. 당연하죠. 이게 사랑인 것인데.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 뜻은요,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주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죠. 이 뜻이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네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잖아. 담대해. 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내가 내 일을 이루기까지 너와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할 거니까. 이게 담대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 기회 붙잡고 싶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기회는. 하나님의 기회는 언제 잡는다? 하나님의 기회, 담대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나에게 온다? 내가 지금 내 자신감마저도 내가 짓눌렸을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담대함을 내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긴 보여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눈에 불을 켜고 주여 주여 주여, 이 세상 사람들이 기회를 찾는 것처럼 주여 주여 주라는 기회를 찾으려고 우리가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담대하라라는 이 응답을, 이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주세요.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응답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담대함, 언제? 이 응답을 언제? 환난 중에서. 내가 내 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담대함을 더욱더 잘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각해보죠. 나는 지금 이 세상이 말하는 기회들은 찾고 또 찾았을 때 잡으려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이 기회는 나는 얼마나 찾고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지금 어렵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아이야 간증을 보고 싶다며, 아이야 축복을 달라며, 하나님이 사실은 주신 이 응답의 상황 아닙니까? 나는 지금 이 응답의 상황을, 담대함을 입을 수 있는 이 기회의 상황을 나는 지금 담대함이 아닌 세상의 기준의 눈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평하게 세상의 눈을 가지고 왔으면 공평하게 하나님의 눈으로도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돼요. 세상의 눈으로 한번 봤으면은, 자,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말씀으로 이 상황을 보세요. 공평하게. 하나님의 기적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나를 구원하신 더 큰 능력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게 지금 열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기회의 장이 열린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이 기회의 장을 나는 지금 이 세상 눈으로 가져가서 나는 지금 이게 기회인 줄도 모르고 지금 불평과 원망과 나는 뭐든지 안 돼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저의 말을 듣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듣는 간증들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잖아요.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먼저 나도 그런 상황에 나도 빠져야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본 그 시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은 그 기회를 붙잡아야죠.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움은요, 나에게 사실은 기회예요. 어려운 만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항상 자리를 찾잖아요. 나도 그런 자리에 나도 가고 싶다. 우리는요,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자리, 축복을 받는 자리, 이 세상이 정말 알아주는 그 자리를 우리도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물질과 나의 육신을 막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요, 담대함의 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담대함의 자리는요, 내가 나의 나됨을 온전히 철저하게 깨닫는 자리. 내가 내 힘에 자신감으로 내가 이루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리가 아니라 내 자신감도 없어서 오직 주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내 자신감이 아닌 내 뜻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자리. 그런 상황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담대함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자리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 오늘 지금 이 기회의 자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회의 자리를 내가 지금 기회로 여기지 못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응답해 주세요. 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아이야, 난 너랑 만나려고 지금 이 자리를 만들었잖아. 나는 지금 이 자리를 지금 발로 뻥뻥 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제가 억지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언제 가장 잘 만날 수 있는지. 좋을 때는 우리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좋을 때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잘 지켜가지 못하잖아요. 늘 응답을 받았다가도 다윗 보세요. 하나님과 그렇게 신실하게 동행하면서 응답을 받으면서도 이 응답 때문에 음란을 행하고 가장 악한 사람의 반열에 올라갔다가 이것이 다 깨지고 나니까 그때 또 처음에 겸손을 찾아와서 주여 말씀해 주세요라고 다시금 세움을 입잖아요. 날로 깨져야 돼요. 날로 나의 기쁨도 날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또 날로 애통과 또 통회함으로 가슴을 쳐야 돼요. 이렇게 매일매일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선한 하나님의 담대함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신선한 믿음을 공급받아서 신선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건태가 됩니다. 왜 1년 전에는 나에게 너무나 설레었던 하나님이 오늘은 왜 설레지 못하죠? 하나님이 변해서? 내 마음이 변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또 처음과 같이 설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상황, 어떤 상황? 나의 자신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으로 쌓여간 내 자신감이 또 깎여가는, 자신감이 없어서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로 내가 또다시 나를 끌어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자신감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신감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담대함을 그만큼 입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저 보세요, 저. 진짜 저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거든요. 저와 동역하시는 분들요, 진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동역하게 하셨거든요. 다 정말로 하나님 얼마나 진실하시냐면요,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또 다 똑같이 저와 같이 지금 그 처음 마음의 설렘을 저와 같이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떠한 지금 상황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죠? 이 말은요, 지금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지금 믿음에 의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시고 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인데,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믿음에 지금 의심이 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하나님이 이 새끼 여호수아, 너 이 새끼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가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믿음은 진짜 차이가 큽니다.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나의 자신감, 내가 주고자 하는, 내가 내 자신감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감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드리고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 믿음들은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이 됩니다. 마지막 때 주여 주여 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거 했습니다. 주님께 나오기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 떠나가라.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때 우리를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온 우리를요, 더욱더 사랑하시고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 네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걸 네가 알고 네가 이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에게 나아왔네를 오히려 이것을 더 큰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 믿음보다요, 주여 내가 죄송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을 도와주세요라고 이 내 자신감보다 더 큰 상황, 이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닌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이 믿음, 난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지만 이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나온 것을요, 내가 오늘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셔서, 그래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시는 응답보다 더 큰 응답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더 큰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믿음과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의 믿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조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 믿어서 망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불평하고 있는 이 상황과 문제들, 이 여건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내가 지금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지금 이 상황, 이 여건, 이 모든 자리가 실상은 지금 하나님이 내 아이야, 내가 함께 할게, 내 손 잡아, 담대하자. 지금 사실은 이 내게 가장 큰 응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의 만남의 자리, 나의 간증의 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음란을 바라보는 자는 음란을 보기 위해 눈이 떠집니다. 그죠? 돈돈돈 거리는 자는 돈을 찾기 위해 눈이 떠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기회를 찾는 눈이 떠지게 됩니다. 오늘 지금 나는요, 무엇을 찾는 눈이 떠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 마음을 진짜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을 내가 정말 점검하고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볼 수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진실된 고백을 하죠. 여러분, 진실된 고백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온전한 회개가 하나님의 회복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다라고 지금 내가 굉장히 불평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말씀으로, 세상의 눈이 아닌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실상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을 주신 게 아닌 것인지, 실상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지, 실상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자라는 담대함이라는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꼭 정말로 한번 바라봐 주시고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쉽게 풀어 해석하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뜻입니다. 성경 보시면 돼요. 항상 하나님이 오셔서 야, 담대하라, 야고바 담대하라, 다윗아 담대하라, 야, 바울아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뒤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를 항상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라는 것은요, 야, 내가 책임질게. 누가? 하나님인 내가 누구를? 너를 책임질게. 이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책임을 지신다는 건 무슨 말이죠?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셔서 지금 기회, 이 세상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기회를 찾으세요. 자꾸 이 세상 기회를 찾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저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지금 내가 만난 이 어려움이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담담을 입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담대함을 온전히 입는 순간이 되게 해주세요.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보다 좋은 응답은, 좋은 축복은 없음을 제발 깨달아 알게 해주시사 하나님 담대함을 욕심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욕심내게 해주세요.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구하게 해주세요. 어떤 명예와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경이 넓은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오히려 이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를, 간구를, 그 담대함을 하나님 욕심내어 구하게 해주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욕심내게 해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이 담대함을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도시락 나눔이 하나님 부족한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건해 주셔서 담대함의 능력을 체험하는, 남들이 말하는 간증이 아닌 이제는 내가 말하는 간증이 내 입을 통해서 전파되고 나타날 수 있는 주의 증인이 되게 은혜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